우리도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은 그 유명한 엘리야의 승천과 또 그 후계자 엘리사가 세워지는 내용을 우리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 엘리야가 선지자직을 마감하고 하늘로 승천한 사실을 다루고 있는 우리 성경 유일한 본문이기도 하죠. 우리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많지 않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손으로 꼽죠. 구약에 두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한 사람이 있고. 구약에 누가 있죠?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근데 구약에 에녹과 엘리야가 두 사람이 하늘로 갔는데 에녹은 우리 성경에 보면 딱 한 줄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성경이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열왕기하 2장에는 그 유명한 장면,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타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승천 기사가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7절부터 쭉 읽었는데 그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7절부터 읽었던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은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그 부분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기억의 뇌리에 많이 기억되는 본문 말씀은 몇 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구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거는 우리 새롭게 개정된 성경의 번역본이고,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도 더 유명하게 기억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인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걸 제대로 번역한 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게 주된 포인트의 말씀인데, 그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청했던 이 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했던 이 말이 결국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승천하는 기사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놀라운 사실이다, 구약에 이렇게 멋진 장면으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놀람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당시 이 시대로 들어가 보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3절 말씀, 우리가 본문은 아니었으나 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당시 아마 지금 엘리야가 나이도 좀 있고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직접 예언을 했는지 어떻게 예언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 죽음을 거치지 않고 데려가신다고 하는 오늘 성경 3절의 표현에 의하면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불러 올리실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예언을 통해 이미 최소한 선지자, 엘리야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또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제자들과 엘리사를 비롯한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떠한 방식이든지 불말과 불병거까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방식이든지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언을 통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가 특별해서 엘리야를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는 건 이미 예언을 통해 다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엘리야 데려가면 그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까? 이게 관심사였던 거예요. 온통 우리 본문의 관심사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던 거예요. 엘리야는 당연히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는 걸 어떻게 예언을 통해 알게 됐는지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에요. 진짜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면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굴까? 뜨거운 관심을 뚫고 수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경쟁을 뚫고 누가 발탁이 된 거예요? 엘리사가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의 중요한 사건은 그런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승천했던 이 승천 기사가 사실은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은 여기에 있었지만 이 당시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데려가고 나면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굴까? 였다는 거죠. 그때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똑같은 제자들과 같이 엘리사도 그게 궁금했던 거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나면 그 후계자가 누가 될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있어서. 이것이 예전 번역 성경의 영향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사실은 그건 옳지 않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물리적 수치로만 계산되고 측정되는 계량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은 누구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 인격성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기라면 성령은 역사하시는 사람이고 역사하는 능력이고 뭐 에너지고 뭐 어떤 기운이고 충만한 어떤 물리적 수치화가 가능한 어떤 기운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인격성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2배를 받기를 원했다는 게 엘리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럼 엘리사는 뭘 요구한 거예요?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시내산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유산 상속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차자나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를 준다고 그랬어요? 2배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재산이 4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장자에게 얼마를 주는 거예요? 200만 원을 주고 차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셋째에게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400만 원의 재산을 장자에게 200만 원,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많이 주는 게 장자의 유산 상속의 방법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9절에 엘리사는 지금 이 심정으로 엘리야에게 말한 거예요. 2배를 달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2배를 달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장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나를 뽑아달라고. 엘리사가 되게 해달라고. 엘리사는 지금 그 요구를 엘리야에게 했던 것이죠. 엘리사는요, 나중에 엘리야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 이전에는 이미 엘리야의 제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경쟁 상대에 있는 거죠.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면 그 후계자가 그 많은 제자군 중에 한 사람이 될 텐데 엘리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군 중에 엘리사는 분명히 나중에 됐기 때문에 1순위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것은 바로 이 9절 말씀처럼 자신이 그런 의미와 포부들을 밝혔던 거죠. 내가 후계자가 되고 싶다. 자, 엘리사는 그런 의미로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고 9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구절을 통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자신이 제자군 중에 장자로 후계자로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요구에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그런 엘리사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먼저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가 그런 후계자가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엘리사의 요구에 대해 아주 이상한 말을 하죠.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즉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엘리야가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데려가시잖아요. 이 장면을 옆에서 엘리사가 다 목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엘리사의 요구대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면 엘리사도 따라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하여 하늘의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나도 엘리야처럼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니 자연스럽게 후계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준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11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결국 21절의 말씀은 뭐예요? 엘리사가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엘리야 옆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늘의 영광으로 데려가시는지를 엘리사가 다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요구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제자들, 뒤늦게 엘리사가 됐지만, 나중에 엘리사가 제자가 됐지만 그 많은 제자들을 다 뚫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영광을 엘리사도 옆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계자가 되어 스승 엘리야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엘리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의 자격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엘리사의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광을 보면 엘리사 자신도 그 영광을 꿈꾸고 소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신앙의 연배가 앞선다고, 시간이 내가 더 많다고, 내가 재능이 더 많고 능력이 더 많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명의 일을 이루는 이 일은요, 이 세상의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은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도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깨닫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고 죽음을 넘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 그래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꿈꾸고 소망하고, 그래서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늘의 영광을 꿈꾸며 나아가는 소중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거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그 길을 엘리사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는 것도 중요한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로, 여리고로, 길갈로 끝까지 쫓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에 엘리야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을 보고 옆에서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아야 되고 우리도 느껴야 되고 우리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영광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먼저 신앙생활 하게 됐다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했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보고 보아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영광의 후계자가 되는 기회와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먼저 오래 예배 믿었다고, 내가 직분이 더 높다고, 더 오래되었다라고, 전혀 그런 거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 기쁨의 기회, 영광의 기회는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순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재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처럼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영광을 옆에서 다 직접 보고 함께 하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만이, 그 경험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권소연 선교사님 나와서 필리핀 선교 사역의 내용들을 보고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장수에서 1년 내내 하는 일이 뭐예요? 농사 짓고 우리의 살림살이 챙기고 우리 자녀들을 챙기는 일이 이게 전부인데, 우리 한 번도 선교 현장에 나가볼 수 없잖아요. 거기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선교사님이 그 소중한 경험의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필리핀에서 선교사 하면서 누렸던 그 하늘의 영광의 사역의 은혜의 경험들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여기서 함께 귀를 경청하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꿈을 주실 것이고 선교사의 아름다운 사역의 사명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권소연 선교사님과 함께 필리핀 선교사에게 중요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